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아내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앞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과부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당시 경제력이 없는 이제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혹은 뭐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또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자녀나 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자녀와 손자에게 이제 과부인 어머니와 할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에게 많이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이것이 과부를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뭐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어렵다고 해서 쉽고 또 그 대신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제 어려워도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특히나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릴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의 명부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원할 과부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도 실은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과부의 명부는 이제 지원할 명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교회가 지원할 과부의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이러한 사람을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과부를 지원해야 되느냐, 60세가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이 덜 되지 아니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60세가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0세가 넘은 과부 중에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과부를 이제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좀 이렇게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이제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을 지원하게 됐을 경우에 그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이제 교회가 지원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위들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초반에 보면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젊다라고 하는 기준이 실은 앞에 나왔던 이제 60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60세가 안 된 과부들은 이제 명부에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럼 젊다는 기준이 뭐냐? 60세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냥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60세라고 하는 나이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게 되는데, 이 60세라고 나이가 상정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재혼 가능 여부를 이제 설명할 때 60세라는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젊은 과부를 올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욕으로 시집가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 안에서 60세라고 한 나이가 뭔가 아직은 더 재혼할 수 있는 뭐 그런 나이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약간 이제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실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나오는 젊은이가 이 11절에 나오는 젊은 과부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60세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60세인데 아이를 낳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보통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6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젊은 60세가 안 된 과부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해당하는 과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지원할 과부냐, 지원하지 않을 과부냐를 나누는 기준은 60세라고 하는 나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의 어떠한 차이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행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과부를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재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과부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재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말고 결혼해라.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약간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과부를 계속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과부를 지원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나이가 젊어도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부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과부를 지원해 줄 때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은 내가 교회에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게 좋은데 젊은 과부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뭔가 게을러진다든지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뭐 나가서 억지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는 시간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고 뭐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밖에서 여러 가지 막 생활하다가 아 내가 뭔가 교회에서 받는 돈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혹은 내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뭔가 난 조금 더 남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맨 처음에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랑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밖에서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지원받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뭐 누구랑 재혼했다더라.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돼버린다든지 자꾸 막 문제를 일으켜서 보니까 교회에서 지원받고 뭐 그런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젊은 과부들은 그냥 재혼하는 걸 목표로 삼아라. 그 대신에 재혼해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차라리 그냥 신앙을 잘 지킬 생각을 하는 게 낫지. 괜히 막 내가 교회 지원받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괜히 막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막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근데 이것이 그냥 뭐 교회 지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약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약속을 저버리고 뭐 재혼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났는데 심할 때에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번성한 도시였고 되게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였고 이방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님 믿지 마 이래버리면은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뭔가 나에게 재정적으로 충족시켜줄 사람 혹은 뭔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버리면 이 과부들의 신앙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애초부터 믿음을 지킬 생각으로 재혼을 해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제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재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과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젊은 과부들이 지금 교회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 과부들이 자꾸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과부들이 교회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낮은 사람입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미천한 존재,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깔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서 과부의 지위가 막 올라가나요? 사람들이 내가 과부인데 갑자기 나를 막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막 뭔가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긴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에서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지원해 주면서 나를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하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네?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더 많은 돈으로 내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런 사회적으로 미천한 과부가 아니라 뭔가 남편이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세번역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교회에서 내려주고 있는 지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도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떠한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뭔가 구원,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꾸 바깥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 과부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과부가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 다 적용되는 말씀이냐? 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과부를 단순히 그냥 내가 과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나는 과부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과부들처럼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뭔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뭔가 낮은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나에게 주어지고 뭔가 형통함이 주어지고 뭔가 건강함이 주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구원, 천국,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지위들, 형통함들, 강건함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부들처럼 뭔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혹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설령 세상에서의 유익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강건해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바라보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